네,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때문에 시편 23편 강해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와 함께하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성경 웹사이트이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웹사이트를 방문을 합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 탑 6가 소개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많이 검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24위였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그것도 1위가 아니었습니다. 넘버 6는 보시는 대로 시편 23편 2절, 5위는 3절, 4위는 5절, 3위는 6절, 그리고 2위는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넘버 1은 시편 23편 4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제일 많이 검색되었을까? 왜 선택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많았고 이 구절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 건강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가정의 위기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극도로 어려운 경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직장에서 해고를 하고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영혼의 메마름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과 4절은 그 모든 골짜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그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큰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만 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다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통곡했던 그 고통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본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절과 4절인데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시면 다윗은 4절에서 처음으로 호칭을 바꿉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라고 부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4절에 가면서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죠. 여러분, 왜 호칭을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저희가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편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탄한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모양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스도베브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아오다, 되돌리다, 그리고 회복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기운을 차리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돌이키시고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단순히 영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전체, 생명, 자아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 그 뜻은 우리의 영혼뿐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그 사역자가 쓴 시편 23편의 양치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cast down sheep, 뒤집어진 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양은 몸이 무겁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한번 등에 대고 넘어지면 누우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그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혈액 순환이 막히고 결국 그 양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달려와서 그 양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 누워있는 양을 그냥 곧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다리를 부드럽게 주물러줘서 피가 돌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부축해서 다시 그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양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수없이 보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자신도 그렇게 등을 대고 누운 양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죄에 빠졌을 때,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헤맬 때에 그의 영혼은 cast down 된 그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혹시 등을 대고 누운 양처럼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죄책감 때문에 그 늪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에 너무 깊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굳게 닫힌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서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1873년도의 일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한 부유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입니다. 그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연이은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독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1871년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의 모든 부동산이 다 날아갑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의 신앙이 그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가족이 회복을 위해서 1873년도 가을에 아내와 4딸들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는 사업 정리를 마치고 곧 떠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아내와 4딸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4딸이 모두 그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아내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영국에 도착을 했고 남편에게 단 2 단어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스패포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고통이 상상이 안 되죠. 그는 아내를 만나러 곧장 영국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선장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태포드 씨, 바로 이 자리가 당신의 딸들이 가라앉은 곳입니다. 그날 밤 스태포드는 간판 위에 홀로 서게 됐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는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찬송,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내 딸을 한꺼번에 잃은 그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스태포드의 영혼은 그날 밤 등을 대고 뒤집어진 양과 같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날 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고 피가 돌게 하셨고 다시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의 입술에서 그 위대한 찬송이 고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메말랐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의의 길,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마글레 채택한데요. 마글레는 잘 다져진 길, 그것을 의미하고 체데크는 의로움, 올바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은 추상적인 도덕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잘 다져진 길, 목자가 잘 아는 길, 양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목자에 의하면은 양은 본능적으로 같은 길을 반복해서 달리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에 풀이 다 뜯기고 땅은 다져져서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양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그 양떼를 끊임없이 새로운 길, 새로운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들이 그 새로운 길을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익숙한 길,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잘 압니다. 만약 양들이 그 편한 길로 간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본능적으로 편한 길, 익숙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인 것이죠. 그런데 목 대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습니다. 험합니다. 또 마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묻죠. 왜 이 길입니까? 더 쉬운 길도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참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그의 아내 또 있는데요. 그 아내도 놀라운 선교사였습니다. 1956년 1월 그 짐 엘리엇은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그 깊은 정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사람끼로 유명한 부족이 있는데 아우카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다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짐 엘리엇, 그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 발레니아와 그리고 아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 그 엘리엇은 어린 딸을 데리고 바로 그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거기는 위험한데 왜 그곳으로 갑니까? 그들은 당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더 안전한 곳에서 더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곳으로 들어갑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의의 길입니다. 결국 그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께 들어왔습니다. 짐 엘리엇의 남편을 창을 찌른 그 부족의 추장까지도 회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 길입니까? 왜 이 고난입니까? 왜 이런 손해를 입게 하십니까? 그러나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참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목되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이처나베트입니다. 지역하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시면 사회적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와리켈트라는 골짜기입니다. 그것은 절벽으로 되어 있고 폭은 매우 좁습니다. 바닥에는 그늘이 깊어서 한낮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늑대들이 숨어 있다가 양을 덮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양치기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치기들이 일부러 양떼를
저 위험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골짜기를 지나야 더 좋은 초장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한 길로 뺑둘러 가지 않고 굳이 이 위험한 길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고든 길, 바른 길, 의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의의 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골짜기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닐지라도, 영어로는 I walk through. 다시 말하면 그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골짜기에 있든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니고 통과해야 될 그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용감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가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분이 은신처, 또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그 어린 마음에 이런 두려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옆에 앉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죽으면 게 뭐예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녀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코리아, 우리가 유럽을 여행할 때 아빠가 너에게 기차표를 언제 주지? 어린 코리가 대답을 합니다. 기차 타기 직전에 아빠가 저한테 기차표를 줘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코리아, 죽음도 똑같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힘을 그 골짜기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 골짜기를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단다. 코리는 후에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곤질임과 추위와 폭력 속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딱 하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힘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그 수용소에 발을 드는 그 순간 목되신 주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그 골짜기를 지날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골짜기, 그 순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양처럼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다리를 주물러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협착하고 좁은가?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그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이미 이 목자를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 믿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이 안지도 참 목자이신 그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